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왜 이러죠?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러지 않았는데. 비켜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지 말고 제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불러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네? 그럽시다. 우리 예수님을 불러주십시오. 한바탕 제자들과 무리들 간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광경을 구경하러 온 서기관들마저도 합세해서 마치 대단한 싸움이냐 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멀리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리 물어보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 자꾸 거품을 흘리며 쓰러집니다. 제발 우리 아이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요, 알았으니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거죠. 분명 아이 안에 귀신의 역사가 맞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물불 안 가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이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 없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쳐다보고는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와라. 두 번 다시 아이에게는 얼씬도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아이는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나 봐. 죽은 거, 그래 죽은 거 맞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아이는 너무 멀쩡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한바탕 난리가 정리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도 뒤따라 들어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오직 기도로만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각색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경험한 뒤에 내려와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아이,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얼마나 절박하고요,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는 귀신을 내쫓고자 몸부림쳤던 그 제자들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여태까지 예수님 곁에서 늘상 이런 일을 봐왔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한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뭐 하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답답만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 그 기적의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에게 들어간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낸 겁니까? 아니, 그들은요 믿었어요. 나 충분히 이 정도 일은 가능할 거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도, 그 무리들도 다 그렇게 충분히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정도 귀신 따위는 우리가 눈에 차지도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귀신은 둘째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답답함, 현실에서 밀려드는 작은 문제마저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만한 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답답하지요. 최근 한 경제 전문지에서요, 2024년도 사회 문제를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 살펴봐도요, 맞아, 맞다, 그렇다, 아마 동의할 내용들입니다. 2024년도 경제 분야,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와 국가부채 증가는요, 역대상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불안은요, 가정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구 현상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출산,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할 뿐더러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가져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올해 전국 초등학교가 6,175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22.5%인 157개 학교에서는
1학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올해 출산은 역대 최악입니다. 경제난과 인구 변화의 영향은요, 결국 일자리 부족으로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청년 취업자들은 줄어들었고 고령 취업자들은 늘어나는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로 힘든 한 해 아니었습니까? 지난 2월 의대 중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파업을 강행하면서 의료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요, 사회 깊숙이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마약, 도박, 그리고 청소년 흡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약과 그리고 이 청소년 흡연에 대한 문제는 결국 범죄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 1,477명 중에 여러분 5년 전 2019년 239명에 비해서 6배가 증가한 것이고 그 중에 35.4%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후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을 벗어난 문제지요. 이상기후가 얼마나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농작물 수확량이 너무 줄어서 지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풍, 홍수,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것만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가슴 앞에 내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에 밀려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무엇 하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질 게 하나도 없고요, 해결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이건 그렇다 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한 해의 마지막 12월로 세상은 결산을 하지만 교회력은 11월로 모든 것을 결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은요, 올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며 결산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결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러한 결산이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걸림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이가,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처럼
그 아이를 내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애써도 달라진 게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죠. 그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걷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때 그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 무리들의 유혹 앞에 인간인지라 예수님도요, 도저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뭐 하신 겁니까? 기도하러 스스로 떠나신 겁니다. 사역하실 때에도요, 십자가를 지실 적에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날마다 때를 정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심지어요 그 기도가 도저히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도 감당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도해야함을 알았기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작은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인정되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요.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붙들려 갈 적에도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막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살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핑계와 변명거리가 내 인생에 두루두루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만 고집 좀 부리세요. 아니 멀쩡한 배편 준비해 놓았는데 왜 자꾸 걸어가신다고 합니까? 이보게들,
제발 날 이해해 주게나. 제발 날 이해해 주게나. 아, 누가 선생, 자네는 바울 선생님이 왜 저러는지 아나? 그러게요. 지난밤에 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 아닐까 싶어요. 그래,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네. 하지만 분명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있는다는 거 잘 알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어려웠나. 그런데 저렇게까지 자기 스스로를 혹사시킬 일이냐고. 바울은 고지 무리들과 헤어져서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30km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에 놓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려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결박과 환난, 이게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그 확신,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수없는 박해와 어려움 참고 이겨냈는데 적어도 대단한 영광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 한마디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가올 환난, 다가올 그 박해,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그는 다가올 죽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요? 그 지독한 삶,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삶,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함,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 참 우여곡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이제는 겸손히 우리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가도록 우리의 손을 이제 기도의 손으로 맞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꿔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으시고 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